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면 그것을 은사로 표현합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서 두각을 보이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 성령의 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의 은사는 그 종류에 있어서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나오는 종류만 하더라도 9가지나 됩니다. 이 9가지 은사에 대해 각각 살펴보면 첫째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지식의 실제적인 적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령의 조명에 의한 것입니다. 반면에 지식은 이론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준, 결정에 좌우됩니다. 이 둘 사이에 이런 차이가 있지만 둘 다 시작점은 같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으며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말씀을 듣고 읽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둘째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 피스티스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일부 성도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사를 말합니다. 이 믿음은 영적인 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발휘하는 능력, 즉 이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태복음 17장 20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짓신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또한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셋째는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이것은 여러 종류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체의 병만을 치유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육체뿐 아니라 마음과 정신의 병까지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구걸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며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걸으며 뛰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발휘한 치유가 성령님께서 주신 신유의 은사입니다. 넷째는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와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행함의 은사 안에는 이적과 치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사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에서 1차 전도 여행 중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마술사 옐루마가 대적하여 총독으로 복음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성령의 권능으로 마술사 옐루마를 소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보고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보인 것이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다섯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 프로페테이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예언의 은사를 방언과 비교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인 반면에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 통역함 없이는 예언의 은사보다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또한 예언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유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렇게 바울은 예언을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여섯째는 영들 분별함입니다. 이것은 악한 영들을 가려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해 볼 필요를 역설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영을 분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거짓 영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성경을 기준으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직접 계시를 통해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이 직통 계시도 참 거짓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는 성경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특별히 필요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0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고 다 가져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24절에서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의 마음이 악독하고 불의한 영에 얽매여 있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일곱째는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입니다. 여기서 각종, 개뇌라는 말은 혈통, 민족, 종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방언의 종류가 여러 가지임을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각 민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외국어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서 오순절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모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던 오순절날 호련히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 즉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덟째는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입니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통역함 없이는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 그 자체로는 교회에 유익되지 않으므로 자제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지금까지 성령의 은사로 9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숫자만큼이나 성령의 은사의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 안에는 한 성령의 역사라는 통일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 간의 은사에 대해 존중하면서 받은 은사로 서로 합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5절, 6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서 직분은 봉사라는 의미로서 교회 안에서 성령님께 받은 은사대로 감당하는 모든 위치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은사만큼 직분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은사로 감당하는 많은 직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나 장로나 소수의 실무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직분자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예수님 외의 어느 누구도 높여서 주님으로 모셔서는 안 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높여 섬긴다면 우상숭배입니다. 지금 이단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은사로 다양한 일을 하지만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나서 자기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4절, 6절을 살펴보면 은사는 성령님이
직분은 예수님이, 일의 성취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은사는 직분과 성취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일하기에 앞서 성령의 권능을 받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일하다 보면 지치고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으로 하면 지치지도 않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성령의 은사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다양한 은사로 인해 서로 다투거나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유익은커녕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분쟁과 다툼을 유발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양한 은사들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한 은사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사용법은 사랑입니다. 많은 은사들이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원리로 해야 합니다. 즉 다양한 은사들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서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며 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절대로 개인의 명예나 자랑하게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또한 서로 비교하여 다투거나 당을 지으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서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함께 이루어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은연 중에 은사의 크기나 높고 낮음을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드러나는 큰 은사, 사람들이 알아주는 높은 은사를 사모합니다. 하지만 은사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크고 작음도 없습니다. 단지 우선순위가 있을 뿐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모두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임으로 높고 낮음, 크고 작음을 나누는 것은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좋은 은사와 그리 특별하지 않은 은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유의 은사는 물질명의 권력과 연결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을 받습니다. 반면에 섬기는 은사는 오히려 남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종처럼 여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 카리스마토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은사를 받습니까?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그의 뜻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뜻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따라 주시고자 작정한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받고 싶을 때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수고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며 언제나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은사의 종류와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당신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에 작정하신 자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은사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며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나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은사를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구하되 주시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은사만 고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로서 은사로 믿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방언의 유무로 믿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방언의 유무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의 삶의 열매로 증명됩니다. 얼만큼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의 삶을 통해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하면서도 불신자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방언을 할지라도 순종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능력을 행하여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또한 은사를 묻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은사에 합당한 값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받은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주신 은사를 도로 찾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신 은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는 별것 아니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신 은사가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지 않아도 충성하여 일하면 더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신 은사에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1차 세계대전 때 참전하였다가 다리를 다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로렌스입니다. 그는 수도사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학력 부족으로 수도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수도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그는 간청 끝에 수도원의 요리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비록 수도사가 아닌 요리사로 수도원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로렌스는 수도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수도를 하는 동안에 그들을 위하여 주방에서 열심히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요리를 하던 요리사가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수도사가 될 수 없었던 그가 어떻게 하여 수도원의 원장이 되었을까요? 그는 그의 모든 이론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자기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였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수도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와 섬김의 은사로 일했습니다. 그 은사를 활용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들은 다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질서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한 성령에서 왔듯이 은사를 발휘하되 하나로 합쳐지는 통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통일성은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당신이 주고자 작정하신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은사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신을 높이거나 서로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성장하게 하시고자 주신 것입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자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 우리는 주신 은사에 감사하며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신 은사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은사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며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